신영 집사님, 아까 핸드폰 보니까 몇 시부터 비 온다고요? 노대감, 언제 비 온다 그랬어요? 똑같이 보고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저녁 때부터 비 온다 그랬어요. 오늘 비 온다 그래. 기다려지죠? 비가 안 기다려지세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렇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지금 말씀 속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엄숙하게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들을 너는 노래를 만들어서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쳐주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줘가지고 이 노래를 배우도록 하라. 그래서 엄숙히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기억,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처럼 펑펑 쏟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처럼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비처럼 스윗 레인 그런 비처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32장 2절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지금 내 교훈은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처럼. 나의 교훈, my teaching, 내가 티칭하는 것,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비처럼 내리고 떨어진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인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교훈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말씀하고 있는 이슬과 비교가 돼요. 비, 레인은 이슬, 듀 이슬이에요. 그래서 heavens dew 그러면은 하늘의 이슬 이렇게 돼요. 뒤에 있는 이슬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는 때때로 무슨 도구로 사용된다고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말씀, 이 교훈도 때때로 백성들에게 강하게 임할 때가 있고 세게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 말씀, 강한 말씀, 비와 같은 말씀을 들을 적에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가슴 아파하고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교훈이, 이 말씀, 이 노래가 심판과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교훈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훈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지어서 들려준다. 나의 교훈은 배역하는 사람들, 배역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 배역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휩쓸어가는 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인데 3장이라고 쭉 그랬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웃으시는군요. 용서하시는군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세죠, 설교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죄를 그대로 지적하고 그대로 죄를 노출시키고 있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비처럼 아주 강하게 세게 강력하게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설교, 베드로의 이 교훈은 비처럼 내립니다. 지금 신명기 32장 2절을 연상해요. 자,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비처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보이고 심판으로 들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세게 오게 되면은 연한 식물들이, 연한 잎사귀들이 떨어지거나 연한 잎사귀들이 찢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처럼 내리고 있다고요? 비처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세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이 비를 그들이 맞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가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심판과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비를 맞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처럼 임하면, 뭐처럼 임하면? 임하면은 말씀을 인해 가지고 두려움도 가지고 공포도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내 말은, 모세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2절 강조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달고 감미로운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찬송가 200장 2절 읽어요. 시작.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이 말씀 답은, 오늘 이 말씀 어때요? 좋아요 그랬는데 처음이시구나. 오늘 이 말씀 어때요? 예. 오늘 이 말씀은 비와 같다, 그 다음에 이슬과 같다, 단비와 같다. 그래서 이슬 같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충격을 받고 두려움도 가지고 공포도 가지면서 은혜를 받아요.
또 이슬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죠.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이 이슬처럼 맺힌다고 말해요. 이슬이 영어로 뭐라고요? 듀. 그러면 하늘의 이슬은 뭐죠? 잘했어요. 자축하는 박수. 그 어려운 걸 하셨으니까요. 이 이슬이라고 하는 말, 듀라고 하는 것은 살짝 뿌리다. 이슬이 그렇잖아요. 살짝 뿌리다. 그리고 덮는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밤사이에 초목들을 덮어요. 초목들 위에 살짝 뿌려줍니다. 그 초목들을 적셔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전하는 말은 풀 위에 이슬처럼 내리고 풀 위에 이슬처럼 뿌리고 풀 위에 이슬처럼 덮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겸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가진 온유의 덕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요,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비처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소리 없이 임하며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이슬과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자기 신앙 정도에 따라 준비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이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 안 나는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달라지는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설교를 세게 할 줄도 알고 이슬처럼 부드럽게 할 줄도 알고, 모세는 정말 영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모세가 참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고 성경을 기록한 훌륭한 모습이지만은 그냥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하고 백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말할 때 참 온유하다고 말씀해요. 우리 손자 이름이 뭔지 아시겠죠? 예, 온유입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말씀은, 온유하다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험불. 신분 같은 것이 천하고 비천하고 시시하고 변변찮고 작고 겸손하고 겸허한 조심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1등한다, 승하다라고, 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 21절을 말씀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고상한 인품, 성품 가진 사람들, 엘레강스한 사람들,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온유함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아주 겸손함으로. 나는 정말 천한 사람이야, 나는 비천한 사람이거든, 나는 정말 세상에서 시시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 그가 받은 교훈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엄한 말씀과 엄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하게 말하고 실시했다. 감동되신 대로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
설교자의 마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억울해하는 마음이나 속상해하는 마음이나 언짢은 마음으로 설교하게 되면은 그 독이 설교에 묻어나가니까 듣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아까 밥 먹으면서 근데 사람들이 권사님이랑 목사님도 싸우죠. 그럼요, 나도 싸우죠. 누가 이겨요? 우리 집 사람이 이겨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착하긴 우리 사람이 더 착한데 우리 사람이 꼭 이겨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설교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앉았다 하면은 해야 되고, 또 새벽 기도 매일 하려면은, 앞에서 설교하려면은 인상 박수고 싸우고 와가지고 앞에 앉았는데 여러분 사랑하시죠, 겸손하시죠 이러면은 속으로 울 거 아니야. 남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착한 내가 먼저 풀어야죠. 정말이에요. 문제 있으면요 꼭 내가 풀지. 우리 사람은 나보다 느려요. 제가 꼭 먼저. 안 믿으시네요. 그래서 통 큰 사람이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 하게 되면요 내 관리가 되잖아요. 안 하게 되면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되게 힘들어요. 왜? 일주일 동안의 죄를 사람들은 생각이 교회 와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는 다 쌓아두잖아. 집에다 쌓아두고. 그러니까 치석이 생기지. 그러니까 굳은 살이 배기죠. 그때 하면은 굳은 살 안 배기죠. 치석이 덜 쌓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루 건너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입장하게 되면은 굳어져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통 큰 사람이, 속 넓은 사람이, 이해심 많은 사람이, 그리고 급하고 바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새벽 기도 없으면 끝까지 버틸걸?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난리 나죠. 그럼 당장 뭐 새벽부터 막 죽쓰는 거죠. 막 괴로운 거죠. 막. 그럼 그것도 회개 제목이죠. 모세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진 분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유했는가? 그렇게 너무나도 험불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겸손하던. 엄한 말씀과 엄한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도 참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온유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실시했다는 거죠. 여간에서는 모세가 화내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의 모세의 사역은 정말로 온유했어요. 그래서 더 온유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저 자신을 죽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모세는 권능도 많이 행하였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만은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애굽 나일강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 나일강 4대강 유역이, 세계 4대강 유역이 문명의 발상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그 당시 애굽, 이집트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가. 거기에서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완공을 한 사람이에요. 율법, 모세 5경을 기록할 만큼 말씀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사랑받는다. 아멘. 대접받는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알면은 자꾸 많이 말하려고 하죠. 그래서 만남 속에서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주고 그냥 끄떡끄떡 해주고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 사람이 더 대인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죠. 두려운 율법을 전파하면서도 모세는 참으로 온유했어요. 그렇다. 시작.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며 참된 방법이다. 그래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비같이 교훈을 전하기도 하고 이슬같이 내리기도 하고 단비처럼 내리게도 교훈하는 모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재직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사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모세는 그것을 1절부터 위풍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받아서 전하는 교훈, 이 말씀, 이 노래가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단비처럼 내려 적실 때 조용히 와서 감미롭게 살며시 스며들 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으로 갑니다. 내 노래, 내 교훈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는 거예요. 그냥 풀이 아니라 억센 풀이 아니라 연한 풀 위에 내리는, 연한 풀에는 가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연한 잎을 가지고 있는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내가 지금 그런 설교를 한다. 내가 그런 교훈을 한다.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2절 다시요.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서 먼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고 내 교훈은. 그래서 설교자 제 모습과 마음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처럼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는 비 같고, 이 가늘다고 하는 건요, 머리카락, 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비는 정말로 가늘고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털처럼 가늘게 내리는 비예요. 아주 가볍게 내려가지고 그 연한 풀들이 상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내린다. 모세가 그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할 적에도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그런 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목에다가 힘을 주거나 기부스하거나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엄마인데 아니 됩니다. 당연히 아빠인데 뭐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모습이다. 오늘 모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눈에 잘 보이지 않으나 이 가는 비는 잘 보이지 않으나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마력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참 작고 가늘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감동을 받고 듣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영적인 가마력을 준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아주 센 내리는 비처럼 설교하고 기도하고 노래를 해요. 가는 비는 모든 초목들을 상하지 않도록 적셔줘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뭐라고요? 좋은 말이라도 상하게 하면은 안 된다. 초목들을 상하지 않도록 적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비는 사랑을,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비와 같은 모세의 교훈과 모세의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신선한 말씀이 되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내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 들으면 참 편하고 쉽고 재미있고 그렇게 되는 말씀. 그 다음 비 두 번째는 모세의 교훈과 노래 이 말씀은 채소 위의 단비 같다. 채소 위의 단비 같다. 이 단비는 풍성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많다고. 그러니까 이 비는 양이 굉장히 많은 비예요. 이 단비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가 단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비는 소나기 같은 비를 말해요. 뭐 같은 거요? 소나기 같은 비, 많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위의 단비는 사람의 눈에 현저하게 보일 정도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생명력과 감화력을 상징해. 그래서 생명을 주고 잠자는 나를 깨우고 막 흔들고 내 영혼을 뒤집어 놓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하게 하는 말, 이런 교훈이 단비와 같은 말씀이고 설교가 된다. 자,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작은 A로 갑니다. 오늘 이 노래의 주제는, 이 가르침은 대지가, 모든 대지가 결실하도록 위로부터 내리는 비와 단비로 적절하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백성들에게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지어 주었죠. 그렇습니다. 이슬, 가는 비, 단비, 이것은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슬 같은 말씀, 가는 비와 같은 말씀, 소낙비와 같은 많은 비, 단비와 같은 것은 말씀의 역사,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교훈, 성도들에게 전하고 구역원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교훈은 그 연약함을 고려해야 돼요. 처음 믿은 사람인가, 오래된 사람인가, 오래되었지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가, 못한 사람인가, 기간은 짧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인가 아닌가를 빨리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는 비로 대응할 것인가, 이슬같이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단비처럼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퍼지게 할 것인가, 이것을 빨리빨리 분별을 해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은 약하게 할 사람한테는 세게 하고 세게 한 사람한테는 작게 해가지고 잠들게 만들면 이거는 교육적 효과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교훈과 말을 조절해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노래를 만들고 교훈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었어요. 가는 비, 이슬, 단비. 어려운데 외울 수 있을까요? 가는 비, 이슬, 단비. 다시요. 시작. 가는 비, 이슬, 단비. 이 가는 비는 아까 연한 풀들이, 채소들이 상하지 않게 내릴 정도로 하는 것이고, 이슬은 더 조용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이 단비는 소낙비와 같은 많은 양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 가는 비, 단비를 통한 우리의 교훈과 가르침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을 줄 때에는 소낙비처럼 하게 되면은 곡식이나 잎이나 꽃이 상하는 것처럼 강한 말과 강한 주장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뭐하게 상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그런 아픔과 상함이 없도록
이슬처럼 내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말 잘한다는 것은 술술술술 아름다운 문장, 미사여구, 놀라운 단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적절한 말을 상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말이에요. 잠언 25장 11절 칭찬이죠. 시작. 와,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가는비, 이슬, 단비, 이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으로 만든 사과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값이 나간다, 진짜 귀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비. 이 교훈은 강한 자나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잘난 자 같은 특수계급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시작,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연한 풀이요, 채소요, 누구를 비유해요? 약한 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관계는 연한 풀과 채소 같은 이들에게 뭐가 되어야 한다? 가는 비가 되고 단비 같아야 한다.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절대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중요합니다. 사람을 차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믿음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 가지면은 그렇게 살게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리를 차별하지 말아라. 3절 4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5절 7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특별히 영적인 부유함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택해 가지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 인간적으로 보면은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부유함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오뚜기처럼 흔들리는 것 같아도 바로 서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바로 서고, 그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중간하게 가졌어요. 어중간하게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시아 왕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왕이 되잖아요. 그의 명성이, his famous, 그의 명성이 그렇게 퍼져나갈 정도네요. 그 아버지도 성공할 적에는요,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중심으로 개혁하고 살았거든요. 잘 되니까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아닌데 그러는데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쓴 잔을 마시게 되고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시작을 잘했다가 그 마무리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잘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럼요. 아니 중간에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없어지는 거 눈 깜빡할 새 날아가더라고요. 사람이 되는 것도 그래요. 눈 깜빡할 새 스타가 돼요. 눈 깜빡할 새 중요한 사람, VIP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잘 가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고 중요한 사람 같은데 눈 깜빡할 사이에 생각도 못한 사건으로 갈라서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성공이, 내 지금의 행복이 하나님 끝까지 잘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당대뿐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살다가 세상 마친 후에 내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나로 인한 그 은혜가, 나로 인한 그 행복이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왜 마지막 아멘 안 하가 했더니 손자 손녀가 없구나. 그래도 해죠. 끝까지 가야 잘 가는 거고 끝까지 해야 잘 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잘 됐다가 다음에 망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잘 되고 다음 달 잘 되고 다음 해에 잘 된다면 이게 소중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니.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 가진 사람들은 뭐 틀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법적으로 난처하게 하거나 어렵게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거예요. 제발 최고의 법을 지켜라. 뭘 지키라?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최고의 법은 사랑하는 것이라. 딴 거 아무리 잘해도 최고로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법을 지킨 거래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은 뭐 짓는 것이다? 죄를 지면 심각해지죠.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려.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잖아요. 그건 아픔이다. 그건 고통이다. 그것은 엄청난 손해, 마이너스가 된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전하는 교훈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 이 전하는 교훈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